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감각을 가지고 본인에 따라서 어려운 시기를 못 느낄 수도 있겠고 또는 어려운 시기를 느낀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인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신앙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어려움은 결코 느낄 필요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그 목적과 목적에 집중된 사명감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에게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삶의 처세술을 아전인수격으로 건져내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게도 이것은 신중한 그리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켜야 될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에 근거하여서 삶의 목적이 정리되어 있고 그 목적에 집중되어진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라고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눈앞에 이 어려움이 펼쳐 있고 내가 걸치고 있는 옷처럼 내 몸과 삶을 감싸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이름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어려움의 메뉴를 가려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폭풍이든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내기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마지막 때 종말을 가리키는 징조로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멈춘 것 같고, 또 이 나라가 언제나 특히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아귀 에 쥐고 가지고 노는 듯 합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상식을 따라서 정부의 통제를 순리를 따라 적극 순응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공평과 불공평, 그리고 이런 통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살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 이것은 정부의 몫이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스스로 해내야 될 그들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조심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거니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제를 풀어내야 되는 어려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기독교 교회의 몫입니다.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종말의 징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였으니, 그리고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창궐하였고 속수무책의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겟돈을 끌어다 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그것을 순리라 치는 것 같으면 순리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그 원리와 규모와 범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시간편대로 신앙생활을 몸에 익은 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대두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말의 징조로서 주어진 어려움이든 일상에서 순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든 공통점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종말의 징조로 단정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해내는, 이것을 잘 해낸다고 하면은 그때에 종말의 징조로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이 종말의 징조를 말하는 바로 그 어려움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징조를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낼 것입니다. 또는 이것이 종말의 징조는 아니로되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연습하는 동질성의 어려운 상황일 것 같으면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것에 집중하는 훈련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록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징조로서 온다 할지라도 삶에는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렇게 연습을 했고 훈련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산다는 것에 힘과 가치가 어디 있는가 검증이 되어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가 있고 기근이 올 수가 있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거기서 삶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삶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삶을 지탱해내는 자신의 원칙을 놓아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록 전쟁이 아닐지라도 전쟁을 당하여 피난 보따리를 싸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처럼 그렇게 일상을 헤매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것은 내 몸에 익은 것과 익숙해진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에,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이 문제입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닌,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언제나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사회는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잠재되어져 있는 종교입니다. 꼭 인간은 불안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원인을 꼭 누군가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를 제물 삼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종교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교회를 희생제물로 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비겁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보고서 반사회적이라고 단죄합니다. 비협조적인 단체라고 단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죄와 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단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두고서 그들은 이기적인 종교인이고 배타적인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들은 그런 꼬리표를 붙이면서 단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벗어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를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관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한 그 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좀 나누어 보십시오. 네로라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희생제물 삼아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걸 정의의 이름과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아주 노숙하게 그것을 해내는지, 그리고 그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혼란을 겪으며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영화를 관람하시고, 그리고 이 본문의 관점에서 가족들 간에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마녀 사냥의 표정이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이것이 더 무거운 과제가 되는 그 현실,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진실성을 입증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를 표적 삼아서 마녀 사냥을 할 때 그 교회가 평소에 진정한 기독교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아니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상황에서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 이런 상황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 교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교회들입니다. 평온하고 사회와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고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다 평온하고 모두가 다 상호 부조하는 그런 우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바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을 할 때에 이 사회는 법을 사용하여 기독교와 교인들에게 혐의를 씌울 것입니다. 이 사회는 권력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때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독교인들을 혼돈하여 교회를 바이러스로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19를 역설적이게도 또는 아이러니하게도 찬양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벌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들의 법 논리와 논쟁을 교회는 못 이깁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으며 그 무기를 쓰는 것은 그들 자신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쟁 안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인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불공평한 그런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그것이 불법이다, 불공평이다 결코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리 되었고 권력 아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든 책임자를 처벌한 것으로서 그들은 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핍박자들이 마녀 사냥을 즐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결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속의 권력으로 법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이름이든지 어떤 이데올로기의 명분을 가지고서 거기서 만들어낸 그 권력으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믿음을 거짓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핍박을 만들 뿐입니다. 박해를 만들 뿐입니다. 마녀 사냥을 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마녀로 몰리고 이 공동체를 찢어놓은 그러한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되어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나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불법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녀 사냥의 그 내용이 얼마나 극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도덕한 자로 매도할 것입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자, 친구를 몰라보는 자, 또는 동료 시민을 몰라보는 자, 이런 부도덕한 자로 매도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배신한 광신도로 처리할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들을 그렇게 아전 인수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죄를 말하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말할 때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것을 말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아전 인수하여서 부모를 저버리며 친구를 저버리며 동료를 저버리는, 그래서 인간 관계를 무가치하고 그런 것으로 배신하는 광신도로 처리하면서 매도할 것입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 찍어서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평의 이름으로 소외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녀 사냥을 하는 이것을 보는 그 구경꾼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뺏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의식을 결코 오도하거나 왜곡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머리털 하나가 모자라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머리털 하나가 모자라서 그 삶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이 사실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불덩이 속에서 타고 있는, 몸이 타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신앙대로 사는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할 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귀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가 모자라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지한 권면이 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며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거기에 서며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즉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마녀 사냥의 표적으로 삼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거나 당신의 믿는 바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는 종말을 내다보게 만드는 그런 징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곧 이 상황이든 아니면 다시금 대두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처신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과 영혼을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종말을 징조하는 징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우리의 목적의 성취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징조이든 그 징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어려운 상황이든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사회는 우리를 쉽게 표적으로 삼습니다. 다른 종교도 아닙니다. 역사를 덧볼 때도 언제나 기독교는 그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기는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백신이 보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치료제가 뒤따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구조가 안정이 되어지고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은 또 한 번 진일보하면서 진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진화되어져서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그 징조로서의 어려움이 아닐 것 같으면은 이것은 다시 안정이 되어져서 한 걸음 진화되어진 그런 삶의 패턴으로 인간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는 다음 단계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사는 사정이 나아진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이 정상이 된 것을 느낄 때에 이런 살기 등등한 핍박도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살기들도 못 느끼게 될 정도로 아주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마녀 사냥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명분과 그런 관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이유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당신이 마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고 여기는 그것에서 오는 그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이 분풀이를 당신에게 했던 겁니다. 이 기독교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교회가 적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그 억울함과 불안과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았고 그 표적을 삼을지라도 후환이 두렵지 않게 여겨지는 만만한 상대를 그들이 표적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이런 표적이 되어야만 할까요? 역사를 살펴볼 때 코바디스 영화에서도 나오듯 역사를 살펴볼 때 언제나 위기 때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그 마을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공동체에서 언제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독교가 표적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들은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지고선을 의미하는 도덕률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이 한편 꽃같게 여기면서도 한편 그것을 인정하며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당신이 결코 그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마녀사냥의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당신이 광신도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배타적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수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 말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징조의 때이면은 우리는 이 징조를 이기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일 것 같으면 이런 때에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을 잘 훈련하여서 징조의 때에 평상시와 같은 신앙생활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니라. 이 은혜가 이 시기를 견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혼에 새겨지는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 이 역설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